참선 수행. 이제 이것을 이제 우리가 이 본질을 우리가 찾아가는데 여러 가지 수행 방법이 있습니다. 참선 수행 방법도 있고요. 또 교화, 논리적으로 우리가 이제 이해하면서 인식을 바꿔가는 그런 방법도 있고요. 또 여러분들이 절에 가서 염불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 염불을 하면서 또 발견해 가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나홍심이 자기 여동생한테 이제 가장 쉬운 방법으로 이제 그 본질을 찾아가는 방법을 일러줬는데, 그 앞에 계속은 놔두고 염불을 이제 간센보살을 부르든지 아미타불을 부르든지 염두염공, 그러니까 간센보살 염하잖아요. 염두염공 해가지고 이제 부르는 나하고 불러지는 대상하고 이것이 하나가 돼요. 그러니까 부르는 생각이 무념처. 그러니까 우리는 천모에 부를 때 부르는 내가 있고 불려지는 간센보살이 있어요. 주관과 객관이 벌어져요. 그럼 이것을 반복해서 계속 부르다 보면은 소위 이제 삼매라는 데 들어가요. 삼매가 들어가면은 그게 염두염공, 생각이 어디에 가는가 하면은 이제 염불하고 나하고 하나가 돼요. 이것을 염두염공 무념처라고 그래요. 그걸 무념처. 그렇게 이제 하나가 되면은 거기에서 이제 안이비설신이에서 자색광명이 나온다. 그러니까 또 무슨 신통을 생각하시는 분이 많이 있거든요. 부처님 이 색을 자색이라고, 부처님 몸을 자색이라고 표현하는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색은 염두염공 일념이 되어 있는 그 상태를 자색이라고. 그래서 이제 그럼 뭐 신통이 아니고 안이비설신이에서 이제 하나가 되어서 이제 세상을 이제 보기 시작하는 거죠. 그것이 중도입니다. 그러면 이제 참선에서 그렇게 하는 방법, 염불에서 그렇게 하는 방법, 또 이제 우리가 봉사하면서도 그렇게 하는 방법, 여러 가지 불교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어느 것이 좋다 나쁘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절에 가서 여러 가지 이제 행사를 하는데 그 행사하는 목적이 이제 염두염공, 그 하는 행위하고 나하고 하나를 만들어요. 하나를. 봉사도 마찬가지. 그래서 봉사할 때 내다는 생각이 없이 봉사를 해라. 그럼 봉사하는 거하고 내하고 둘이가 분리 안 되고 하나가 돼 있어요. 그럼 둘이가 분리되어 있을 때는요, 왜 내가 이거 힘들게 이걸 하는가? 뭐 이거 하면 뭐가 좋은가? 뭐 자꾸 망상 피우고 있죠. 그럼 하나가 돼서 봉사하면은 그런 망상도 없이 봉사에 몰두하면서 봉사를 아주 잘하면서 그것이 수행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불교는 이제 그 하나가 되는 거, 이것이 가장 수행의 이제 핵심인데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하나가 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어느 것이 이제 자기한테 맞고 좋은지 그걸 찾아가지고 이제 얻은 걸 하든지 하나 되는 게 목표니까 하나 되어 가는 수행을 하시면은 이제 우리가 중도를 체험을 이제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참선입니다. 그래서 참선이 무슨 이 세상에서 제일 좋고 다른 거는 다 열등하고 나쁘다고 이렇게 보면은 그건 참선 우월주의에 걸린 사람이지, 그건 잘못된 사람. 그런 우월한 마음이 있는 한은 절대로 또 참선을 할 수가 없어요. 참선이 안 돼요. 그래서 특히 신도님 중에 참선만 했다 하면은 이제 하나가 화도하고 내하고 하나가 돼야 이제 참선을 지대로 했다고 하는데 하나도 안 되고 둘이 항상 대가 있으면서 목에 어깨에 힘주는 사람 참 많거든요. 그 사람들은 참선 근처도 못 가본 사람들이에요. 참선을 하든지 연부를 하든지 봉사를 하는지 그 하는 대상하고 내하고 하나가 돼야 돼요.
이게 이제 생명이에요. 수행의 생명. 그래서 이 참선도 이제 굉장히 좋은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인데, 이제 참선 우울증에 걸리면은 절대로 하나가 안 돼요. 하나가 안 되고, 교만심만 자꾸 늘어요. 지금 그런 분들이 참 많아요. 그래서 나는 중도를 기본적으로 공부를 하고, 참선을 하든지, 연부를 하든지, 봉사를 하든지, 수행을 해야 된다. 그래서 참선 우울주의에 걸리면은 그날부터 그분은 참선 땡 해온 사람이에요. 안 돼. 그건 절대로 될 수가 없어. 그래서 이 참선 수행도 우리가 이제 잘 들으셔야 됩니다. 이제까지 불교는 깨달음의 종교라고 계속 강조해 왔습니다. 그러면 우리들의 마음을 깨치려고 하면 여러 방법이 있는데 교에 있어서는 중생의 근기에 따라 삼성 15분교가 벌어지고 또 선에 있어서는 어느 문자를 버리고 바로 깨쳐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선의 근본 입장에서 볼 때는 부처님께서 세상에 나오시기 전에 이미 알아맞혔다고 해도 공연히 땅에서 넘어져 뼈를 부러뜨리는 사람입니다. 하물며 덕산 스님이 비 오듯이 몽둥이로 때리고 임재 스님이 우레 같은 화를 한다 하여도 관 속에서 눈을 부르뜨는 것과 조금도 다르지 않습니다. 송장이 관 속에서 아무리 눈을 떠봐도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내가 법상에 앉아서 쓸데없이 부처가 어떻고 선이 어떻고 교리가 어떻고 이러니 저러니 하는 법문을 중생에게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중생들에게 독약을 주는 것과 같습니다. 이제 이 백일법문 하신 것이 중생에게 이로움을 주는 게 아니라 독약을 주는 거나 같다. 이렇게 이제 지금 말씀을 하셨는데 이 말씀을 이해하시면은 이제 우리 존재의 원리를 이해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석철씨 열반송이 내가 남녀를 속여가지고 지옥에 갔다. 그래서 교회에서 그 말을 목사님들이 엄청나게 인용을 했대요. 성철신 같은 그 고성이 평생 교화를 하고 열심히 했는데도 지옥 갔는데 그 나무지기 스님이나 신도는 말할 거 있느냐. 다 지옥행이지. 정말로 무식한 사람들이. 이게 이제 선의 핵심입니다. 그냥 화두 들으라 하는 거는 이제 이 말씀에 비하면은 저 밑에 있는 거예요. 근데 저 밑에 있는 공부를 하면서 목에 어깨에 힘주는 거 보면 참 과간이거든요. 이게 이제 선을 바로 일러준 겁니다. 당신이 100일 동안 법문했는데 이제 이건 당신이 지옥 갈 짓을 했고 이거 듣는 사람도 이제 지옥 간다. 그럼 이 100일 법문 책 불살라야 돼요. 이게 이제 불교 선에서 불교를 표현하는 가장 핵심입니다. 이게 안 되니까 할 수 없이 이제 이거를 이제 설하고 설해 놓은 것을 우리가 또 공부도 하고 그러는 겁니다. 이제 여기서 제가 이제 힌트만 드리죠. 마조심이 대매 스님이 왔을 때 네가 왜 왔느냐? 그러면은 이제 불법을 배우러 왔습니다. 그럼 네한테 있는 보물 창고는 놔두고 왜 자꾸 밖으로 헤매고 찾아다니느냐? 그러니까 대매 스님이 하는 얘기가 그럼 내 보물창고가 뭡니까? 하고서 마조심한테 대들었거든요. 그러니까 네가 바로 묻는 그놈 아니냐. 거기에서 이제 대매심이 깨닫거든요. 그래서 6년 동안 이제 그 스님한테 시봉을 하고 도노입도 요문이라는 유명한 책을 하나 그분이 썼거든요. 그럼 우리한테 다 보물창고가 있다는 거예요. 보물창고가 있어요. 우리뿐 아니라 모든 존재에 다 있는 거예요. 이 컵도 있고 다 있어요.
마이크도 있고. 근데 이제 우리는 모르니까 지금 이제 찾아 헤매는 거거든요. 그럼 우리 다 있는데, 우리한테도 있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다 있는데 지금 우리는 이 100일법문 내가 놓고 지금 강의한다고 건방지게 여기 앉아 있고, 여러분들은 그걸 또 배우겠다고 책 들고 지금 여기서 모여가 있지 않습니까? 다 있는데 왜 쓸데없는 짓을 하고 있습니까? 그럼 대매신 말대로 하면은 지금 듣고 보고 하는 게고, 나는 지금 말하고 있는 게 이기고, 이거 말고 다른 게 없다. 근데 여기서 거기인데 책 들고 지금 강의한다고 앉은 나도 진짜 무서운 짓을 하고 있는 사람이고, 또 얘 앞에서 또 강의 듣고 계시는 분도 무서운 짓을 하고 있는 거죠. 우리한테. 그러니까 더 우리는 찾기 쉽다는 거죠. 없는 걸 만드는 게 아니에요. 있는 거 그대로 발견은 하면 돼요. 이제 발견 못하니까 뭐 이렇고 저렇고 이제 책도 보고 강의하고 듣기도 하고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법문도 우리가 본래 존재하고 있는 이 입장에서 볼 때는 다 소용없다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가르쳐 드리려고 지금 얘기하시는 겁니다. 그럼 성철스님이 평생 남녀를 속이고 이제 당신 지옥 갔다는 말도 이해가 되잖아요. 남녀 다 갖추고 있는데 그 자리에서 보면은 우리가 이제 모르고 있을 따름이지 본래 그 자리에서 보면은 그런 말들이 평생 법문하신 게 다 쓸데없는 잠꼬대 같은 소리를 하신 거고, 또 그 잠꼬대가 뭐가 좋다고 우리는 또 열심히 들은 거예요. 그래서 당신을 겸손한 것도 아니고, 또 당신이 교만해서 그런 것도 아니고, 또 다른 분을 무시하고 또 욕하려고 그러시는 것도 아니고 사실대로 말씀하신 것뿐이에요. 그래서 우리 여기 계시는 분들 정말로 위대한 그런 존재인데 우리는 그 위대함을 모르고 자기 스스로 자기가 얼마나 고박하고 못살게 굴고 있느냐 이 말이에요. 정말 억울한 거예요. 니 잘났다 내 잘났다. 그래서 부처님 같은 분은 아무리 악행을 하고 나쁜 짓을 하더라도 그 사람을 절대로 벌죽이나 욕을 하기나 나무래기나 그러지를 않으셨거든요. 그거는 네가 착각에 빠져서 그렇게 하는 것이지 네 본래 모습은 절대로 그런 사람이 아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부처님 외도들이 와서 춤 뱉고 하면 아란이는 분해 죽으려고 그럽니다. 근데 부처님 대단한. 그래서 외도들이 질려가지고 간 후에 아란이가 부처님한테 막 푸념을 하거든요. 저는 도저히 참을 수가 없었는데 부처님 어떻게 참았습니까? 하니까 부처님 하시는 얘기가 아까는 내가 그 사람을 연민했는데 지금은 너를 더 연민한다. 그래서 우리가 굉장한 위대한 존재입니다. 실제 이제 우리가 이런 존재가 보편되어 있다는 걸 알면은 위대하다 말다 한 소리도 할 필요가 없어요. 그대로. 그래서 부처님은 그 앙골마라, 그 이제 살인마 앙골마라도 절대로 내치지 않고 우리가 안아가지고 그 사람을 이제 제도하고 그래 하셨거든요. 그래서 불교는 우리 이원적인 사고를 하면서 세상 살아가는 사람보다는 훨씬 부처님은 다른 세계에서 이제 제도 보시고 좋은 일도 보시고 그런 것을 이제 다 받아들이면서 이제 대하고 계셨다는 거.
그래서 저도 요번 우리 불미스러운 일 일어났을 때 제가 이제 고일 일어나고 며칠 안 돼서 봉헌사에 법회를 갔어요. 갔는데 주의심하고 대중들이 이 신도들한테 얼굴도 못 들고 막 고민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얘기를 하면서 어두운 면을 보지 말고 우리는 이제 밝은 것만 밝혀가자. 그러면 본래 우리 모습대로 이제 나오니까 어두운 면을 보지 말고 밝은 면만 우리는 부지런히 보면서 밝혀가자. 그렇게 했더니 대중시인들이 참 좋아라 했어요. 자기들도 굉장히 신도들한테 뭔가 한마디 해야 되겠는데 이제 못했는데 스님이 와서 그렇게 말씀해 주니까 참 고맙습니다 하면서 굉장히 좋아라 했는데 우리가 이제 이 불교를 이해하면은 사람이 달라져요. 사고가 달라집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도 성철심이 잠깐이라도 이런 말을 해가지고 우리의 그 위대한 점을 가르쳐 드리려고 그래 이렇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당신 평생 복교하시고 돌아가시면서 나는 이제 죄를 뭐 수미상같이 짓고 남녀한테 거짓말을 하고 죄를 이제 아비지옥에 간다고 그렇게 이제 말씀을 하셨던 거예요. 근데 그거를 또 악용해가지고 또 이제 나쁘게 이 얘기하는 분들 보면은 그분들을 절대로 미워하시면 안 됩니다. 정말 연민해야 돼요. 안타깝죠. 남의 좋은 점을 나쁜 걸로 부각을 시켜가지고 자기 이익을 보려고 하는 그 마음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예를 들어서 얼마나 배가 고프면 그렇게 했습니까? 또 얼마나 열등의식이 심하면 또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부처님이 그런 이제 포교하는 동안에도 굉장히 그런 불이익을 많이 받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부처님은 나는 연민한다는 말을 썼지 절대로 미워한다는 말을 안 썼습니다. 다음에 기회 있으면 또 그전에 내가 그런 얘기를 한번 드린 것 같기는 한데 모르겠어요. 그래서 여기에서도 왜 이렇게 표현했는지 아시겠죠? 정확하게는 아시면은 도통하시는 겁니다. 정확하게 모르시더라도 이제 절대적으로는 모르시더라도 상대적으로라도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은 그 이해하는 자체가 우리가 수행이 되는 거예요. 수행이 되는 거예요. 예전에 무착스님이 오대산에 가서 문수보살을 징견하려고 그 절 고향주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 무착스님이란 분도 대단한 분이더라고요. 내가 이제 중국의 그 오대산도 가봤고, 성도도 마조심이 거기서 출생하셨고, 원호 극건선사도 그쪽 고향 출신이고, 무착스님도 그쪽 고향입니다. 그래서 성도하고 오대산하고 거리가 엄청나게 멉니다. 근데 거기서 그 먼 성도에서 차가 있나 비행기가 있나 그때 걸어서 문수보살 칭견하려고 오대산 갔다는 거 그건 대단한 고행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성도 가보고는 무착스님의 그 고행에 대해서 내가 굉장히 높이 평가했습니다. 예전에 무착스님이 오대산에 가서 문수보살을 칭견하려고 그 절 고향주를 하고 있었습니다. 하루는 큰 가마솥에 팥죽을 끓이고 있었는데 그 팥죽 끓는 솥 위에 문수보살이 현신하였습니다. 그 김이 서리는데 김이 서리는 거기에 문수보살이 나타난 거예요. 보통 사람 같으면 큰 종을 치고 향을 피우고 대중을 운집시키려고 야단했을 터인데 무착스님은 팥죽을 저었던 주걱으로 문수보살이 뺨을 이리 치고 저리 치면서 말했습니다. 문수는 내 문수며 무착은 내 무착이로다. 이와 같이 대중 가운데서 성철은 너 성철이고 나는 나다. 긴 소리 짧은 소리 무슨 장꼬대가 그렇게 많으냐 하고 달려드는 진정한 공부인이 있다면 내가 참으로 그 사람을 법상에 모셔놓고 한없이 절을 하겠습니다.
우리가 중도를 이해하시면은 내가 많이 하는 얘기인데, 첫째는 남하고 비교를 안 합니다. 비교를 안 하면은 지혜가 나와요. 지혜가 나와가지고 남보다도 하찮은 일을 한다고 평가를 받더라도 그 사람은 그 일에 대해서 가치와 의미를 발견합니다. 어떤 일을 하든지, 남이야 뭐라고 하든지 남하고 비교를 하고.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살아가는 처지라든지 여러 가지로 이제 남하고 비교하는 데서 이제 남하고 처지가 못하다고 생각되면은 굉장히 이제 열등의식에 빠지고 이제 비가 나고 그럽니다. 또 우리가 남보다 처지가 낫다고 생각이 되면 굉장히 또 우월감을 갖죠. 이제 열등의식도 나쁘고 우월감도 굉장히 나쁩니다. 그래서 남하고 비교를 안 하게 되면은 자기의 가치도 알고 자기 하는 일에 대한 가치와 의미를 알고. 그래서 부처님 당시에 똥 퍼는 사람에 대해서 부처님이 가치와 의미를 부여해 주니까 그 사람이 그 똥 퍼는 일이 너무나 좋은 거예요. 그러기 전에는 맨날 열등의식에 빠져가지고 이제 남 눈치나 보고 이러면서 일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남하고 비교 안 하고 또 자기 하는 일에서 가치와 의미를 알고, 세 번째는 이제 자주적인 사람입니다. 수처작주. 어디든지 가도 자기가 주인이 돼요. 굉장히 주체적인 사람이 돼요. 주체적인 사람이 되니까 남하고 비교도 안 하고 또 그런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도 무착은 내 무착이고 문수는 네 문수다. 이렇게 하는 것이 이제 주체의식이에요. 그래서 이 주체의식이 없는 사람이 굉장히 이제 고통도 받을 뿐 아니라 또 이런 것들이 이제 집단적으로 우리 사회에 나타나면은 또 우리 사회도 나쁜 방향으로 가요. 그래서 그리스 같은 나라가 이제 정치하는 분들이 표를 의식해 가지고 유권자들이 해돌락하는 대로 해주다 보니까 국가 부도가 난 거예요. 지금 우리 사회도 이제 그렇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도 이제 우리가 그런 걸 요구를 하는 사람도 문제가 있지만은 또 표의식해가지고 그런 거를 국가 예산도 생각 안 하고 그냥 자꾸 복지해 주다 보면은 나중에 우리 경제가 이제 그리스 같이 국가 부도가 나지 말라는 법이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도 이제 국가 정책에 이제 문제가 있지만은 개개인들이 또 이제 너무 자기 일할 능력이 있는데도 일 안 하고 국가에 의지하고 한다는 것도 그것도 이제 잘못된 게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들은 국가가 불행하기 이전에 개개인들도 이제 잘못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개개인도 주체 의식이 있어가지고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은 자기가 하는 그런 이제 사람이 돼야 되지. 자기는 노력 안 하고 남한테 이제 의지해서 뭐 나쁜 말로 하면 빌붙는 거죠. 그렇게 해서 삶을 사는 거는 좋은 방법이 아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굉장히 주체의식이 강한 겁니다. 그렇게 또 교육을 하시고, 이제 이런 것도 이제 우리가, 중도를 이해하면은 지절로 그런 삶을 살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중도를 이해하면은 좋은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첫째는 남 비교 안 하고, 두 번째는 이제 자기 하는 일에 대해서 어떤 일이든지 가치와 의미를 알게 되고, 또 자기가 힘이 없어 못하면 빗자루 두고 마당을 치더라도
그렇게 이제 주체적인 사람이 된다는 거죠. 이게 이제 굉장히 사실 개개인도 굉장히 중요한 일이지만은 국가로 보더라도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이제 문수는 내 문수고 무착은 내 무착이다 하는 이 말이 이제 주체적인 삶을 살아라 하는 이 얘기입니다. 그와 같이 이 대중 가운데 성철은 너 성철이고 나는 나다. 긴 소리 짧은 소리 무슨 짱꼬대가 그리 많으냐 하고 달려드는 진정한 공분이 있다면은 내가 참으로 그 사람을 법상 위에 모셔놓고 한없이 절을 하겠습니다. 그런 무착 스님의 기계가 참으로 출격장부이며 시퍼렇게 살아있는 사람입니다. 내 밥 내 먹고 사는 사람들인데 어째서 남의 집 밥을 국을 하느냐 말입니다. 부디 내 밥 내 먹고 당당하게 살아야 합니다. 그럼 옆에 사람 돌아보지 말을 하냐 이런 이제 생각도 할 수 있는데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제 내 밥 먹고 내가 당당히 살아가는데 내가 여유가 좀 생겼다. 그러면은 자기 일 못하는 분이 있잖아요. 이런 분은 또 우리가 도와줘야죠. 도와주고 또 자기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라도 우리가 이제 그냥 공짜로 주지 말고 뭔가 그 사람이 일을 하고 먹고 살게끔 도와주는 거. 이거는 이제 그 사람을 주체의식을 심어주는 거니까 그거는 좋은 일이죠. 이제 그래서 정치하는 분들은 이 국가 정책을 만들더라도 이런 주체성 있고 자립심이 있는 사람으로 이제 모두 삶을 살도록 그래야 당당해지니까 이제 정책을 만들고 정치를 하셔야 된다. 이런 얘기고 국민들은 그런 분을 또 정치가로 뽑아야 되고 또 국민들도 그렇게 이제 정치하는 분들이 그렇게 안 하더라도 우리 스스로 그렇게 하면은 이제 또 우리가 좋은 사회로 또 가는 겁니다. 예. 그래서 불교에서는 주체의식을 굉장히 강조를 합니다. 예. 어느 문자를 익히는 것뿐만 아니라 육도 만행을 닦아서 정각을 성취하는 것이 어떠냐고 흔히 수자들이 나에게 묻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엣조사 스님들이 많이 말씀하셨습니다. 육도 만행은 우리가 보살행하는 겁니다. 아까 얘기했듯이 육도 만행을 닦아 성불하려고 하는 것은 송장을 타고 바다를 건너가는 것과 같다. 죽은 송장을 타고 어떻게 바다를 건너합니까? 그럼 육도 만행 가지고는 절대 성불할 수 없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것은 이제 그 뒤에 조금 읽어보면은 이해를 하실 겁니다. 육도 만행을 닦아 성불하려 하는 것은 송장을 타고 바다를 걸어가는 것과 같다고 했다. 어떤 바보 같은 사람이 송장을 타고 바다를 건너갈 것입니까? 육도 만행이 보살행으로서 아무리 좋다고 하지만 이것으로는 자기 자성을 깨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2조 500년 동안 불교계를 볼 때 대개 서산 스님을 그 대표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내가 보는 것을 좀 틀립니다. 진묵 스님이 말씀하셨듯이 명리성이지 참다운 도인이 아니더라 그 말입니다. 그런 서산 스님이 말했습니다. 오히려 일생 또한 어리석은 바보가 될지언정 문자성을 되길 바라지 않느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산 스님의 문집이 여러 권 있는 것은 어찌된 일입니까? 그러나 이런 결심이 있었기 때문에 서산 스님의 문집이 후세에 전해 내려오는 것입니다. 만일 그러한 투철한 각오가 없었다면 일종의 문자성이나 되고 말았지 어찌 2조 500년을 대표하는 스님이 됐겠습니까? 우리가 앞으로 공부를 함에 있어서 이론과 실천이 병행되어야 합니다. 경전을 배우면서 참선을 하고 참선을 하면서 경전을 배우고 조사 어록을 읽어야 합니다. 그렇지만 어느 문자는 산 사람이 아닌 종이 위에 그린 사람인 줄 분명히 알아서 마음 깨치는 것을 근본으로 삼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송장 타고 강을 못 건넌다는 말은
이제 문자만 익히면은 안 된다는 얘기죠. 그럼 문자 말고 그 문자에 담겨 있는 뜻을 알아가지고 수행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근데 글자 보지 말라고 한 거는 절대로 아니고요. 또 보살행 하는 거는 절대로 그건 성불할 수 없다는 소리는 절대로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살행 하더라도 건강경에 있듯이 아상, 인상, 중생상 없이 그럼 그것을 없는 줄 알면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중도를 알아야 되죠. 중도를 알면은 아상, 인상, 중생상이 없다 하는 것을 이론으로 배우는 겁니다. 그럼 이론으로 배워가지고 이제 그런 마음으로 봉사를 하고 그런 마음으로 책도 쓰고 그런 마음으로 공부를 하면은 다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경전도 배우고 조사 어록도 공부하라고 분명히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성철 스님이 책 보지 말고 공부하라는 이 얘기를 엄청나게 강조를 하셨거든요. 그럼 오해하는 분들은 성철 스님이 책 보지 마라 해놓고 웬 책은 그렇게 많이 만들었나? 이렇게 얘기하는 분이 있어요. 그럼 이 문자를 보고 거기에 집착해서 이제 하지 마라 이 소리이지 문자를 보고 그 의미를 알아가지고 그 의미에 의해서 입각해서 수행하라. 참선을 하더라도 참선을 하고 이제 보살행을 하더라도 보살행을 하고 경전을 보더라도 경전을 보고 이렇게 모든 수행을 해라. 그런 뜻이지 절대로 문자를 보지 마라 소리는 아니었다. 그럼 문자 보지 마라 그러면은 이 책도 태워버려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67년도에 이 백일법문이 강의가 됐는데 그 67년도 겨울입니다. 이 백일법문 강의한 게 겨울인데 그해 여름인강 봄에 설림회 창립법회가 행사서 있었어요. 그때 그 창립법회에 저도 갔었는데 성철스님이 법문을 하셨습니다. 근데 성철스님 당시에 세 분의 도인이 있었어요. 세 분 다 동갑, 임자생 동갑이에요. 이북 김일성이도 갑자생입니다. 동갑들인데 성철스님, 향곡스님, 석호스님, 백영사님 세 분이 굉장히 또 친했어요. 정말 친한 분들이었어요. 그래서 그날 창립법회에 이제 성철스님이 법상에 올라가 법문을 하시는데 석호스님은 안 오시고 향곡 스님은 그날 참석했습니다. 그 모습이 참 보기 좋았어요. 두 분이 동갑내기고 또 두 분이 공부에 대해서 치열하게 서로 토론도 하고 이랬던 분인데 향곡 스님이 그 단상 밑에서 제일 앞에 앉으셔가지고 법문을 들으셨습니다. 성철스님 법상에 올라가. 그래서 이분이 이제 그 덕산 스님 얘기를 중국의 유명한 덕산 스님 얘기를 하면서 덕산 스님이 그 해상에는 일주일마다 그 이제 대청소를 해요. 대청소를 해가지고 요만한 글자라도 나오는 것은 무조건 마당에 다 쌓아합니다. 글자는 용납이 안 돼요. 그 도량에는. 그럼 마당에 쌓아놓고 이제 불을 질러버려요. 일주일마다. 그 얘기를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성철스님 그 책 분량이 몇 차 되지 않습니까? 그때 장경각 만들어 놨죠, 그 위에. 그러니까 향곡스님이 밑에 앉았다가 법문하는 중간에 저 위에 백년함 책 다 태워야 되겠네 이러셨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대중들이 웃었죠. 오늘 웃듯이. 그러니까 성철스님이 조금도 당황 안 하시고 열여나 불착수지 마 이랬거든요. 연꽃이 물 위에 떠가 피도 물에 적지 않잖아요. 나는 책을 보더라도 문자를 보는 게 아니다는 거죠. 나는 아무리 책을 보더라도 책 안 보는 도리로서 책을 보는 것이지 그 문자에 집착해가지고 뭐 지식이나 암기하고 뭐 이러려고 보는 건 아니다라는 소리죠. 그래서 두 분이 그런 법문을 하시는데 참 보기가 좋았어요. 그게 이제 67년도 여름인강 봄인강 그럴 겁니다. 근데 이 책은 67년도 겨울에 100일 동안 법문하신 겁니다. 여기.